주일학교 사역위원회라고 하니까 특별히 이 47년쯤 된 교회, 43년 된 교회에 이제 개척한 지 15년 된 교회 목사가 와서 주일학교 사역을 어떻게 소개할까 고민도 해보지만, 그동안 저희 교회에 주신 하나님 은혜들을 같이 나누면서 이번 여름에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잘 말씀으로 돌볼 수 있을까를 마음에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북구 칠곡의 동아백화점 사거리에 15년 전에 목욕탕 3층을 임대를 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5년 전에 교회 개척할 때는 영국에서 한국 막 들어왔던 때라 이제 세상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공부도 했고 보시다시피 인물도 좀 괜찮고 말빨도 좋고, 그리고 청소년 사역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이거 뭐 겁나질 않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의 경상도 버전 한창수 좀 닮았지 않아요? 그리고 키도 180cm 조금 안 되고, 그래서 개척을 시작하면 금방 교회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겁도 없이요 100평을 임대를 얻었어요. 건물이 3년 동안 새가 나가지 않아서 거의 폐허가 된 목욕탕 3층에 학원을 이제 가보니까 3개월간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3개월이면 교회 벌떡 일어나서 이 건물도 사겠다 믿음을 가지고 그 건물을 전세 3천만 원, 월세 150만 원을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계약금 3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제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개척 멤버도 없고. 그래서 지갑에 현금 서비스를 받으려고 신용카드를 다 꺼내가지고 50만 원, 60만 원, 30만 원 현금 서비스를 다 받아서 이제 계약금 300만 원을 내고, 이제 건축이 이제 실내 공사가 끝나면 3개월 후에 이제 3천만 원 맞춰주기로 하고, 이제 300만 원이면 시작하면 되겠다 하고 그 열쇠를 받아서 건물에 들어갔는데, 건물이 11칸짜리 수학학원인데 문 닫은 수학학원이니까 폐허지 않습니까? 그걸 철거를 해야 예배당을 인테리어를 하니까 철거하려고 하는데 철거비가 700만 원이 든대요. 지금 전세금 잔금도 못 주고 다음 달이면 현금 서비스 갚아야 되는데 이거 빨리 철거를 해야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첫 순간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됐죠. 그래서 제 아내가 옆에 있던 쇠꼬챙이 같은 빠루라고 하는 이 공사 현장에서 쓴 이걸 들더니 저희 집 사람이 우리가 부수자 그러면서 막 부셔요. 그래서 덩달아 저도 깜짝 놀라서 그 칸막이를 한 칸을 뜯어냈는데, 이게 칸막이가 그냥 스티로폴 판넬이 아니라 석고보드를 다 되놔서 한 칸 뜯어내면 먼지가 자욱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칸 뜯어내서 2칸 합쳐서 첫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칸 뜯어서 첫 예배를 드리고, 4개월 동안 먼지 자욱한 곳에서 시작된 교회가 대구 북구에 있는 엠마오 교회입니다. 그렇게 15년 전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봐도 다니고 싶지 않은 초라하고 먼지나고 아무 시설도 되지 않은 교회를 4개월간 이 사람 손 빌려서 밤마다 그 뜯어내서 시작한 교회에, 처음으로 교회에 소문 듣고 오신 한 분 여집사님께서 등에 업은 아이 2살짜리 아이랑 손에 잡은 아이 5살짜리 아이를 손에 잡고 와서 제게 물은 첫 질문이 뭐였냐면 주일학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였습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온 거죠. 아니 딱 보면 모르겠어요? 그 상황이 지금 제가 주일학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사도 없고 부교육자도 없고, 딸랑 저랑 집사람이랑 친구랑 이렇게 해서 한 11명이 교회를 시작하는데 애 둘 데리고 와서 주일학교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마라 라는 마음으로 그냥 팩트를 폭격했습니다. 아니 여기 무슨 주일학교가 있겠느냐, 그리고 자녀교육은 집에서 할 일이지 왜 교회까지 와서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고 그러냐, 이러니까 큰 교회만 커지고 작은 교회는 못하지 않느냐. 집에 가십시오.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가정예배 드리고 오면 제가 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어머님이 집에 가는 길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이 2 아이를 등에 업고 손에 걸려서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는 자기 모습이 서글프기도 하고 그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옳다 내가 가정예배를 드리자 하고 그날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냐 묻길래 어차피 집사님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면 무슨 본문으로 설교를 해도 결론은 똑같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학원 잘 다녀라, 컴퓨터 하지 마라, 스마트폰 하지 마라, 또 교회 열심히 다녀라. 이게 전부 다잖아요. 어떤 본문도 결론은 똑같으니 이런 류의 설교는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매일 한 절씩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돼서 이 아이들은 천절을 암송하게 된 겁니다. 남의 교회에서 아멘이 잘 안 나오시는데 여러분, 천절 암송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은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그때 15년 전에 그렇게 가정예배 드리면서 한 절씩 한 절씩 가정에서 암송한 것이 시작되어서 저희 교회 아이들은 어른들이든 아이들이든 청년들이든 100절, 200절, 300절 정도는 주기도문 수준으로 암송합니다. 그 중에는 400절 암송하는 아이도 있고 500절 암송하는 아이들도 있고 600절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도 아멘 안 해주시고 700절도 하고 800절도 하고 1000절도 합니다. 그리고 1000절 암송하면 교회에서 영국 왕복 항공권을 끊어주고 제가 아이들 데리고 영국에 1차, 2차, 3차, 4차까지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성경 암송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15년 동안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에서 점검하고 가정과 교회가 잘 호흡을 이루는 이 형태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는 대구가 거의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15년간 목회를 해서 지금은 한 100여 명 출석하는 건강한 교회로, 그리고 2분의 장로님과 6분의 권사님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활기차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03 비전이라는 비전으로 목회를 시작했고요. 303 비전은 뭐냐면 자녀가 내 품에서 떠날 수 있는 출가하는 나이를 30살쯤으로 보고 30살이 될 때까지는 가정 예배를 부모님 주도하에서 충실하게 드리고 출가해서 자기들끼리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1대, 2대, 3대가 되면 기독교 교육 100년의 명문 가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가 전래된 지 120년이 됐고 3세대가 공식적으로는 지났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제 말씀의 큰 부흥으로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자라고 하셨던 규장 가피풀의 고 여운학 장로님께서 제창하신 303 비전을 저희 교회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15년간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 15년 동안 저희 교회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많은 일들이 모두가 다 자녀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큰 부흥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성경 암송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저희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잖아요. 저게 어떻게 나는 못해 나는 이제 기억력이 가물가물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성경 암송과 부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결을 가지고 있는데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교회는 꾸준히 성장했고 안정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 간증과 소개처럼 교회를 알려드리면, 여러분 상가교회는요 이름 그대로 조상날 상자 상가교회입니다. 상가교에서 시작하면요 2년에 한 번씩 임대료를 올려줘야 되고, 이사를 가려면 인테리어가 몇 천만 원이 들고, 교회를 개척을 한다고 해도 상가를 얻어주는 순간 교회에서 몇 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들인 그 상가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전세 까먹고 월세 까먹고 생활비 까먹고 한 10년 되면 다 초상이 나서 고사당하는 게 상가교회입니다. 그래서 조상날 상자 상가교회예요. 저희가 2년 재계약하고 4년차 임대 재계약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도무지 이 상가교회에서는 목회를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이제 이사 안 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엄마들이랑 우리 이제 곧 이사 가야 될 것 같은데 임대료를 못 올려주면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은데 기도합시다 라고 했는데, 가정 예배 때 이 이야기를 7살 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7살 난 아이가 시편 8편을 암송하면서 암송 일기장을, 제 그림 일기를 그려서 제게 가져왔어요. 3층짜리 건물을 하나 크레파스로 그려가지고, 목사님 이거 우리 교회 이렇게 지어서 우리 이사 안 가는 교회 하나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7살짜리 아이가 암송한 시편 8편 본문이 뭐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걸 암송하면서 7살짜리 아이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 건물 주세요. 여러분, 이런 7살짜리 아이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난 후에 들판에 앉아서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을 찬양했지만 7살짜리 아이는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이사 안 가고 싶어요. 목사님, 목양실 책 저거 많은데 들고 다니고 싶지 않아요. 건물 주세요라고 기도했고요. 그해 4월 달에 북구 동천동 지금 970-1번지에 지금 179평 땅을 얻게 됐습니다. 정말 딱 한 달 만에 그 아이의 그 암송 일기장을 제가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게 우리 교회 설계 도면입니다. 하나님, 이거 우리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고요. 딱 한 달 만에 지금 저희 교회가 들어서 있는 건물 땅 주인이 영남 주류 사장인데 술을 거래하는 사람인데, 여기 카바레를 세우려고 7곡 3지구 집중상업지구에 179평의 땅을 사서 설계를 했는데, 바로 길 건너편에, 강 건너편에 칠곡교회 옆에 어린이집에 세워진 거예요. 어린이집이 허가가 나면서 상대적 정화구역이 돼서 술집이 허가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술을 파는 사람이고 술집을 하려고 그 땅을 샀는데, 설계까지 했는데 6억을 빌려서 8억 9천짜리 땅을 샀는데 1년 동안 행정소송을 했는데 결국 패소를 한 겁니다. 소송비 2천만 원도 날리고 땅값 6억에 대한 이자를 1년 동안 계속 내다 보니까 이거 지긋지긋해진 거죠. 그런데 그 땅을 저희 바로 그 임대해 있던 건물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이 땅을 쓱 지나가면서 제가 여기 건물 하나 지으면 목회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듣고 수소문에서 그 주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정동 농협 지점에 있는데 도장 있으면 들고 한번 와보래요. 전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도장을 들고 갔는데 법무사도 있고 은행 지점장도 있고 땅 주인도 있고 목사님이신 줄 압니다. 계약금 필요 없고요. 우리 이 은행에 6억 대출 받은 거 있는데 가져가시면 나머지 2억 9천은 6개월 후에 줘도 되고 명의만 넘겨가시면 땅 사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계약금 안 주고 그날 도장 찍고 땅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지만 6개월 동안 6억에 대한 이자를 농협에 계속 내야 되는데,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주차장 3층을 증축해야 된다고, 그 인근에 있는 빈 땅을 주차장으로 써야 된다고 400만 원을 주면서 땅 좀 빌려달래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그 땅 빌려주고 그 돈 받아서 이자 내고 그냥 지내고 6개월 만에 저희 전세 빼서 그 땅을 샀습니다. 땅 가진 것만으로도 너무 배부르고 이 땅에 천막 쳐도 나는 좋겠다 그러면서 그 7살 난 아이들 이 무등 태워서 그 땅에서 시편 암송하면서 하나님 땅 주셔서 감사하다고, 새벽마다 그 땅에서 이제 우리가 천막을 어떻게 지을까요? 건축비는 없지만 땅이 있으니까 그렇게 감사했는데, 또 일주일 만에 매천축산업을 하시는 분이 자기가 이 땅을 사려고 했는데, 여기가 상업지구니까 이 고깃집을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목사님이 먼저 샀다고 혹시 건물을 3층으로 올리시고 1층을 자기들에게 세를 달라는 겁니다. 아니, 제가 지금 탈탈 긁어서 땅을 샀기 때문에 1층도 지을 수가 없어서 지금 텐트 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가 전세를 얻을 테니까 전세금을 미리 드릴 테니까 그 돈으로 짓고 1층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전세 4억에 월세 150을, 여러분 건물 없는데 조감도도 안 나왔는데 빈 땅에
건물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매달 1억씩 현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현금으로 3층짜리 건물 330평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저희 교인들이 건축원금한 것도 아니고 그 어린아이 하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시더라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입에 말씀 심어주면요, 이 말씀이 물맷돌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도 감당 못할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설계 도면대로 3층을 우리가 쓰고 너무 고마워서 1, 2층을 지금 아래층 식당에 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교회가 건강하게 커오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하기로 온 힘을 모으면, 여기 주일학교 교사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할아버지, 할머니 다 계시지만요,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황금을 낚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이 어찌 그리 단지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단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황금교회가 가르치는 이 말씀이 그야말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면 이 교회가 가장 훌륭한 교회로 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과 충분히 얘기했는데 또 뭘 할까 했더니 어른들에게도 들려달라고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두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신명기 말씀으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쉐마라고 일컫는 가장 중요한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구약 시대 때, 구약 성경은 헬라 시대 이전이기 때문에 3500년 전에는요, 추상적인 개념, 추상주의가 없을 때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현실이에요. 사랑을 하려면 행동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주로 이쪽 편이 여반이니까 남편분들이 사랑한다, 여보 사랑해 그러면 나도 사랑해 라고 말하면 아직 젊은 거고요. 인생 좀 살아보면 사랑해 그러면 꼭꼭 하는 말이 있어요. 말로만, 행동은 하나도 안 바뀌고 말로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구약 정서는요, 사랑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와야 됩니다. 말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우리 경상도 분들은 내가 말해야 하나? 말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행동은 하셔야 됩니다. 설거지를 해주시고, 청소를 해주시고, 빨래를 도와주시고, 등을 갈아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죠. 아끼는 거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할까를 7절에 말하고 있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으니, 이 이스라엘은 부모 세대고 가르침의 대상은 자녀 세대니까 두 세대에게 하는 말이죠. 먼저는 어른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느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유대인들은 이것을 내때 학습법이라고 하는데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란 말은 집 안팎이니까 모든 장소에서,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장소에서.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는 밤낮이겠죠. 그래서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모든 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 이 말씀을 먼저는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느냐?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에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도 부족해서 손목에며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정도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배워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라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이고, 구약의 모든 역사는요, 신앙의 세대 계승에 실패한 역사입니다. 아버지가 성왕인데 아들이 악한 왕으로 드러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선지자가 훌륭한데 그 다음 선지자가 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구약 성경은 전체가 다 세대 계승에 실패한 역사를 알려주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120년 동안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다면 이제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고,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 요단강을 건넜고 홍해를 건넜던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사람들이 났으니 그들은 여호와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을 알지 못했더라.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다른 세대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내 아이가 내 다음 세대가 되면 좋은데 나와 다른 세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신앙 좋다고 자녀가 신앙 좋을 것이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믿음이 3대, 4대, 5대, 목회자의 집안, 순교자의 집안, 그 믿음 먹고 산다는 것 착각입니다. 성경에요, 아버지 믿음 좋다고 아들이 믿음 좋은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신앙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 사역위원회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된 교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사들에게 한껏 박수 쳐주시고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분이신 줄 믿으시고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가르칠 것인가를 다음 세대의 관점을 두고 온 교회가 힘을 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입에 손에 물맷돌을 쥐어서 이 세상에 이 차별금지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 통하여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성경 암송을 하면요, 100절, 200절, 300절, 400절 이거 계속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고 딱 들어봐도 어렵겠죠. 하루에 한 절씩 하지만 지난 거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저희가 또 계속 누적하거든요. 처음부터 계속 합니다. 1절, 2절 하고 그 다음 날은 1절, 2절, 3절 하고 그 다음 날은 1절, 2절, 3절, 4절 하고 그 다음 날은 1절, 2절, 3절, 4절, 5절 하고. 그러면 제일 잘하는 건 뭘까요? 1절 하는 거죠. 한 500절 하면 앞에 200절은 달달달달 암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송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인데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 먼저 이해가 필요한데, 암기는 기억하는 거고 암송은 습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암기할까요? 암송할까요? 습관으로 하시죠? 사도신경을 뭐더라? 전능하사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전능하사 그러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습관으로 하지 않습니까? 교회와 가정에서 말씀이 입에 습관이 되도록 계속 반복하는 연습을 하면 암송은 저절로 됩니다. 사춘기를 지난 청소년들이 욕설, 이 거친 말들을 암송할까요? 암기할까요? 여기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적어놨는데 보고 합니까? 그냥 건들면 여기 10원짜리가 100만 원어치 나오지 않습니까? 온갖 종류의 동물의 새끼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습관이거든요. 또 여기 며느리 자부 되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얘기해요. 혹시 시어머님이 기억력이 안 좋습니까? 좋습니까? 물어보면 10에 7은 우리 시어머님 기억력 너무 좋다 그래요. 어떻게 좋냐면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계속 맨날 만날 때마다 하신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기억력이 좋아서요? 자꾸 하니까. 여러분, 자꾸 한단 말은 좋아한단 말이고요, 자꾸 한단 말은 사랑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면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면 반복하게 되고, 반복하면 암송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 아이들 성경 암송할 때 보면요, 하루에 한 100절, 200절 정도씩 복습을 하는데 100절을 그냥 소리내서 빨리 읽어도 15분에서 17분 걸리는데 300절 하면 1시간, 2시간 넘어가니까 애들이 공부도 하고 싶고 놀기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하는지 대략 지난번에는 우리 출애굽기 들려드렸으니까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들려드릴게요. 내가 사람이 왕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에 올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으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하고 또 산옥열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때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라 사랑 오래 참고 사랑은 여며 시기하지
노래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행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썩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랑은 언제까지 나가 떨어지지 아니하되 연도 피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포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데에서 사람이 돼서 어린아이를 보느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내어 볼 것이고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는 그때는 주께서 나를 하신 같이 내가 언제를 알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시간에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큰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전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만 하겠습니까? 아이들은 더 빨리 더 잘해요. 이 정도 해놓으면요 툭 던지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죠. 사랑은 온유한 거죠.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거죠. 입에 달아만 놓으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희가 천절 암송하면요 영국 왕복 항공권 끊어준다 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아이들도 가고 저희 동기 목사님이신 구미 성은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번 인도해 달라고 해서 나는 성경 암송만 했지 부흥회 같은 건 해본 적이 없다고 했더니 그거 해달라고 해서 사흘간 말씀 암송 부흥회를 했는데요, 그 교회 지금 가보시면 주일학교 아이들 100여 명이 전부 다 암송을 합니다. 그중에 천절 암송하는 아이들이 4명, 5명 나와서 제가 그날 실수했어요. 동기 목사님이니까 이 교회에서 천절 암송하면 이 교인들에게 한해서는 영국 왕복 항공권 끊어준다고 해서 벌써 3명째가 비행기표 대줬습니다. 이제는 딴 교회 가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천절 암송을 해서 영국 가서 10박 12일 동안 매일 100절씩 저녁마다 암송을 하고 요한 웨슬레, 조지 위필드, 또 조지 뮬러 여러 사역지들을 다니면서 신앙훈련을 하다가 제가 공부했던 트리니티 신학교에 구약학 교수님이 아이들 불러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밥 먹으면서 대화하는데 너희들 정말 천절 암송했냐 묻더라고요. 천절 암송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잘하는 거 하나만 해봐 했더니 세 남자아이들 초등학교 6학년짜리 3명이 남자아이들이 의논하더니 이거 할게요 하면서 암송을 하는데 마태복음 1장 전장을 암송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가 행렬을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담을 낳고 살몬은 이걸 낳고를 전부 다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천절 암송했는데 마태복음 1장이 좋습니까? 아니 좋겠습니까? 해는 보셨습니까? 그래서 구약학 박사님이 궁금해서 이게 왜 좋냐라고 물었더니 6학년짜리 아이들이요 대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하고 있으면 구약 성경이 살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이름을 얘기하면 창세기 12장이 생각나고 솔로몬의 이름을 생각하면 열왕기상 3장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도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이 족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심어줬는데 이 말씀을 암송하는 동안 아이들은 구약 성경을 통째로 받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그 교수님과 제가 무릎을 치면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 당부하는 것은요 그 어떤 화려한 해석과 그 어떤 율동과 그 어떤 교재보다도 말씀보다 강력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요 이게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됐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 나는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거니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말씀을 심어만 주면 이 말씀이 아이들 속에서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황금교회가요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꾸준히 심어만 주면 여러분 생물학에서 임계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나무는 씨앗을 심으면 땅속에서 4년 동안 싹도 나지 않습니다. 4년이 지나는 동안 뿌리를 한참 내리면서 5년차 되었을 때 싹이 하나 나고 하루에 20cm씩 자라서 20m까지 자라는 게 대나무입니다. 그러면 땅속에서 뭘 할까요? 뿌리를 내리겠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과 유명한 명언을 심어주는 것과 아니면 선생님들의 꼴난 짧은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묵상한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과 무엇이 아이들에게 오래 남겠습니까? 공과 공부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위대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받은 어떤 교육도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제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참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 절은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는 우리 황금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대구 서성로교회가 모교회이고요. 저희 아들이 군에 갔다가 성경책 읽었을 때 이 성경에 밑줄을 그으라 그랬거든요. 성경이 더러워야 영혼이 맑다. 성경이 깨끗하면 안 읽은 거니까 영이 더럽다. 휴가 나왔을 때 내가 보겠다고 했더니 창세기 1장 2절에다가 줄을 껐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아니고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고 여호와의 신은 수명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제가 아들 불렀어요. 아들이라고. 군대 생활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어둠이 깊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2절을 읽으면 아버지가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 인생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인생이라고 해도 진배가 없었습니다. 저는 대구시 중구 향촌동 18번지가 주민등록 본적지입니다. 여기 남자분들은 향촌동이 어떤 동네인지 아시겠지만 어릴 적에 저희 동네 아저씨들은 서로를 부를 때 바위, 도끼, 스매끼리, 망치 그래 불렀습니다. 사심이 이래 불렀습니다. 1987년도에 노태우 정권 때 범죄와의 전쟁 선포하고 그 아저씨들 다 텔레비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옷 덮어쓰고 밑에 자막에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일대 검거. 우리 동네 아저씨들이 다 감옥 가셨어요. 저는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눈으로 보고 배운 것은 그런 것들밖에 없었습니다. 거칠고 험하고 쌈박질하는 것들이 전부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어머님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궁에 혹이 있어서 동산병원에 갔는데 자궁암인데 이거 수술할 기술도 없었고 방사선 치료라는 게 마침 실험 단계에서 시술이 가능하게 돼서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1차, 2차, 3차, 4차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꺼번에 6분여를 내리쬐더니 암세포만 탄 게 아니라 다 타버린 거예요. 왼쪽 대퇴부, 허벅지, 자궁 새까맣게 탄 이 하체를 이끌고 평생을 쩔뚝거리면서 동산병원에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누워 계셨습니다. 그냥 타버렸으니까.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돈이 한 푼도 없게 되자 어머님은 병원에서 강제로 퇴원을 당했습니다. 저희 유년 시절은 동산병원과 이 향촌동이 전부였습니다. 뭘 볼 게 없었습니다. 배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한 지 한 달 만에 저희 어머님은 이제 1년 만에 저희 어머님은 이 진통제 처방받아서 계속 몰핀만 맞으시다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9월 4일에 몰핀 중독에 의한 쇼크사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어머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3남매를 키우기 자신이 없었던 저희 아버지는요, 그때 마침 이제 전두환 씨가 저기 영산강하고 목포 근처, 대구에서 목포는 아주 멀죠. 지금도 멉니다. 88도로도 있기 전에 이 영산강 하구에 개포를 막아서 국유지로 농지를 만들어서 농사 지을 사람, 쌀 농사 지을 사람 모집한다는 전단지를 들고 저희 아버님은 전라남도로 가셔서 20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3남매를 향촌동에 그냥 버리셨어요. 저희 형님은 다행스럽게 공부를 좀 잘해서 학력고사, 요즘으로 치면 수능을 쳐서 한양대학교 공과대를 합격하니까 부잣집에서 데려가더라고요. 부잣집에서 입주과외 하면서 데려가서 공부를 했고, 저희 누님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20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취직한다고 가서는 바로 결혼해서 결혼해버렸고, 저는 그 향촌동에서 중1, 2, 3, 고1, 2, 3을 살았습니다. 저를 외면하고 먼저 떠난 누님, 형님, 아버지, 그리고 세상 떠난 어머니를 제가 원망하고 그 향촌동 아저씨들, 바위, 도끼, 스매끼리 아저씨들 손잡고 소매치기나 배웠더라면 저는 아마 지존파나 막가파가 돼서 나를 버린 세상 불이나 질러버려 그러면서 요즘에 신문에나 나올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지금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죠. 여름에 저희 집을 지나가던 친구가, 제 모교회가 서성로교회라고 했으니 홍재기 장로님 아들 홍인수라고 하는 친구인데, 지나가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집에서 딱 한마디 했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는 안 했고요, 저희 집 앞을 지나가면서 큰 소리로 장수야 교회 52번 가면 필통 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밥 먹다가 숟가락 집어 던지고 필통 받으려고 교회 갔습니다. 난닝구 차림에 슬리퍼 신고 교회를 가서 좀 부끄러웠는데 성경학교 기간이니까 52번 가면 진짜 필통 주냐고요. 뭐 준다 그래요. 그래서 52번을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52번을 다 채우고 났더니 필통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알았습니다. 52번은 1년이더라고요 52주 개근상. 제가 그 필통 받으려고 52번을 교회를 갔습니다. 그 52번을 교회를 가면서 여기 계신 주일학교 선생님들 같은 선생님, 지금도 살아계시죠. 김미자 권사님이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반사 선생님이신데 성경 말씀을 쭉 읽어주시면서 뭐 가르친 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마태복음 6장을 읽어주면서 그런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수고하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고 참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너희 모아들이지도 않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제게 손가락질 딱 하면서 창수 너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물며 창수 너일까 보냐. 손가락질 딱 하는데 저를 생각하는 분이 누가 있다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권사님께서 제게 성경 말씀 한 절 심어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창수야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5학년짜리 아이 마음에 이 말씀이 훅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준대요. 그리고 6장을 읽어보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창수 너일까 보냐. 이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오래 울림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다녔던 교회를 우리 모교회 권사님들께서 서성로교회 권사님들께서 이 향촌동에서 아이가 오니까 반은 걱정스럽고 저거 인간 되겠나 저거 물건 되겠나 여러 가지로 걱정했지만 만날 때마다 밥은 먹었는지 100원도 주고 200원도 주고 300원도 주고 밥도 차려주고. 그래서 그 서성로 교회가 저희 유년 시절은 집이었습니다. 가면 좋았고요. 그 교회가 제게는 어머니가 되셨고 아버지가 되셨고 집이 되셨습니다. 거기서 얻어먹은 밥으로 저는 오늘 목사가 됐습니다. 보니까 사택에 계시는 분이 목사님이랑 사찰 집사님이 계시는데 나는 지금 집이 없어서 교육관에 몰래 담 넘어 들어가서 잠자고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내가 목사님이 되면 집은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에 전도사님께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물었더니 우리 교육전사님께서 정말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대경로의 노회장이신 김병희 목사님께서 목사가 되려면 영어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영어 아닌 외국어 하나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 목사가 되려면 운동을 잘해야 되니까 구기 종목 운동을 해야 이제 친교를 많이 해야 되고, 노래를 또 배워야 되니까 노래를 하라고. 아니 뭐 성경 봐라 기도해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외국어를 하나를 잘하고 운동을 하고 노래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내도록 탁구장에 살았습니다. 이유가 간단했어요. 목사 되려고. 고등학교 3학년 내도록 합창단에 들어가서 노래 배웠습니다. 이유가 목사 되려고. 그리고 대학교를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갔습니다. 왜요? 목사 되려고. 외국어 하나를. 어린 시절에 그냥 던져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는 이 말씀이 지금도 제게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받고 그대로 했더니 그때 당시에 경북대학교를 갔다고 권사님들이 우리 경상도 말로 꼬장주에서 이 용돈을 꺼내다가 등록금을 전액 다 마련해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죠. 총신대학교 갔더니 또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부목사로 열심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교회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영국 유학을 다녀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5년 전에 엠마오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희 모교회 권사님들이 다 오셔서 70, 80 되신 권사님들이 오셔서 저를 가슴에 꼭 안아주시면서 창수야 고맙다. 목사가 돼줘서 고맙고 그 향촌동에서 자라서 인간 돼줘서 고맙고 이렇게 어여시 들어와서 목회를 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특송 불러주시고 그렇게 시작한 엠마오 교회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저희 권사님들은 전화만 하면 새벽마다 제일 먼저 이름 불러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서성로 교회에 이제 헌신 예배 설교하러 갔더니 이미 고인이 되신 우리 고 우성기 장로님께서 저를 소개하시는데 저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한창수 목사님 우리 교회 출신이고 한 목사님은 학벌이 좋습니다. 그래요. 제가 속으로 학벌이 나쁘지 않죠. 그랬는데 그 다음 말에 저는 그 다음 말에 자지러져서 설교를 못했습니다. 우리 한창수 목사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성로교회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제 학벌은 경북대학교가 아니고 영국에 있는 어떤 학교가 아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성로교회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제가 학벌이 좋습니다. 황금교회 주일학교가 두 번째로 좋은 학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여러분, 저는 제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다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 말씀이 오늘 저를 살게 했습니다. 황금교회가 사람 살리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 수성구에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회사 보내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 만드는 곳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 만드는 곳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 훗날 우리 자녀들이 20년, 30년 지나고 이곳에 돌아와서 나는 이 교회에서 말씀 배웠고 여기서 들은 말씀이 오늘 나를 만들었고 나는 그 말씀으로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바로 성공적인 교회 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요, 그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연어가 바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처럼 이 아이는 반드시 돌아올 텐데 말씀 가지고 돌아올 것이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권사님들 성경 하나 가르치려고 얼마나 노래를 지어서 창세기는 천지창조 출애굽기 선민구원 그러다가 막 세월이 바빠지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십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성경 66권을 가르쳤죠. 요즘은 랩하는 시대 아닙니까? 요즘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창출레미 신수산도 삼상아 왕사가 대상에서의 사람의 결단 호요라모 면미남 석박성말 마방릉요행 롬고등고글 앱빌골 살전사로 딤뜨님무 뒷문양교 136의 신구약 66권입니다 2초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서성로교회에서 배웠습니다. 피계 이파악 도구 황깜장 뭔지 모르시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충, 우방, 황충, 깜깜한 거, 장자, 죽음 10가지 재앙 주일학교 때 배웠습니다. 도마야, 유다야, 배한필파시오 12제자 주일학교 때 배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사역위원회가요, 올 한 해 어떻게 사역을 잘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사역하시면 30년 후가 보장됩니다. 저희 모교회 권사님 저를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좀 자랑스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간 하나만 만들어도요 교회는 영광을 얻습니다. 사역위원회가 이 말씀을 마음에 삼아서요, 이번 여름에 어떤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올지 모르겠어요. 어떤 청년들이, 어떤 청소년들이 이 교회를 다녀갈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에게 무한한 기대를 가지고요, 그 아이에게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주머니에 돈 한 푼씩 넣어 다니다가 주면 반드시 주세요. 그 아이들은 그거 먹고 돌아올 겁니다.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그리고 말씀 한 절 심어 주시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저는 그래서 제 모교회를 잊지 않고요, 평생에 모교회에 우리 어르신들,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들 살아계실 때 다시 뵙고 그분 장례 제 손으로 직접 치러드리는 게 제 마음의 꿈이에요. 왜? 저를 만들었으니까. 저는 일찍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제게는 아직도 살아계시는 어머님 아버님이 서성로 교회에 있습니다. 황금교회가 그렇게 역사 깊은 유서 깊은 교회로 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머지 못한 주일학교 교육, 말씀 암송 자녀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제가 많이 가져왔습니다. 교사분 아니셔도 아래층으로 내려가시면 이따가 세미나 할 때 제가 더 사진과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제게 주신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중학교 때 사춘기를 극심하게 앓으면서 누님, 형님 또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면 내가 고아원에라도 갈 텐데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는, 요즘은 가난하면 시설에 갈 수 있지만 그때는 부모가 생존하면 시설에도 못 가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하고 있을 때 SC 수련회, 경북로의 수련회 참석해서 분이엘 여고 교목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한 절 툭 던져주시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 마음에 이 마음이 들어오면서, 말씀이 들어오면서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아버지, 누님, 형님 예수 믿겠구나.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권사님들이 얼마나 예뻐하는지, 아이고 장수가 새벽 기도를 왔다 쓰다듬어서 지금 뒤꿈치가 이렇게 납작해지잖아요. 그 칭찬이 그렇게 좋고 그렇게 행복해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기도를 한 20년쯤 했을 때 저희 아버님 20년 만에 저희 품에 나타나셨는데, 대장암 말기로 나타나셔서 오늘 내일 하시는데, 제가 아버지께 다급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이대로 돌아가시면 우리 다시 못 만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읍시다. 믿겠대요. 불이 나게 복음 전하고, 아버지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아멘하고 의사가 보는 앞에서, 누님 형님이 보는 앞에서 아멘하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 장례 사흘 동안 누님 형님이 20년 만에 만나서, 창수 너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 미안하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막 받고 장례를 치르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와서 문상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 장례 치르는 사흘 동안 저희 누님 형님 그 장례식장에서 예수 믿으시고, 저희 형님은 장립집사로, 저희 누님은 저희 교회 권사가 되어서 지금 같은 교회에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요 단 한 절도 땅에 떨어질 것이 없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아이들에게 심어만 주면, 나는 뿌렸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거니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공과책도 필요 없어요. 오리고 그리고 뭐 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심어만 두면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줄 믿고, 이 말씀 가지고 이번 여름에 힘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우리 한금교회 주일학교 사역위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